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 없는 사랑 첫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언제 하나? 사랑은 언제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는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아픔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우리의 가진 문제보다 훨씬 작습니다. 원인이 되게 작아요. 그런데 오해는 그 원인을 매우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너무너무 크게 만들어 버려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원래 미움이 없었는데 미움까지 자라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권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해가 생기면 사랑은 반대로 변해버립니다. 그거는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가 사라지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학자들 가운데 뭐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식한 표현입니다. 예. 구약은 막 율법적인 게 나오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뭐 세상 사람 말하지 무자비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쓸어버리시잖아요. 막 그러니까 노아 심판도 나오고 막 그죠? 노아 빼고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 예.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 문자주의자들, 예. 그냥 성경을 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 해석은 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로 이루어지며 교통함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험에 드는 사람은 머리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으로 듣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돌아봐서 정말 말씀에 다 걸리잖아. 그럼 회개해야지. 내가 틀린 거라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잘못된 길에 있는 걸 알려주세요. 위험하다 그러세요. 네가 잘못된 길로 지금 걸어가. 거긴 낭떠러지 길이다. 알려주세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못된 양은 없어요. 사실은 못된 염소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염소같이 반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오해라는 것이 다른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오해예요.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내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내가 사업을 망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린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에도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맨 처음 그 하나님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왜? 문자로 보니까, 상황으로 보니까. 예? 죽고 홍수가 일어나고 많은 연약한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이 구약에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이것으로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황으로 판단하면 오해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중에 사랑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한테 열받아 하시고 분노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러고 다 심판하려고 마음먹으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새 것이 아니라네. 새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은. 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그 새 계명이 원래 새 계명이 아니라고. 예. 원래 처음부터 사랑이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교제하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말씀의 시험에 들면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깊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에 시험 드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온전하면 오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교제가 깊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으면서 스스로 깊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완전히 그냥 뭐 사사기 시대, 그리고 여러분 폐역하게 무너져가는 그 죄악의 세대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목사를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들어요 그렇게. 예. 근데 그것을 의심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늘 확신하여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우리는 사랑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사랑이 실종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범죄하면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범죄가 강할수록,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죄성이 강할수록 우리가 가졌던 사랑은 다 식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아니하실 수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자체가 벌써 사랑이라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사람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광야에다 다 버려버려. 혼자 가버린다고. 근데 우리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안 놓는 걸 어떻게 목사가 놓냐고. 네? 저라. 쌍놈의 새끼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믿습니까? 참 반복된 죄를 짓는데 7번씩 70번도 똑같이 짓는데 이건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나중에 사랑된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엔 사랑하시는데 나중에는 사랑 안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잘 되라고 하는 것뿐이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부모가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혼내는 것뿐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 어떻게 오해합니까? 부모가 혼내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오해예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 집 나갈 거야 막 사랑을 의심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담대함이 일어나요. 제가 월삭 때 그 설교 했잖아요. 그죠? 사우다 바울과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도대체 하는가, 어떻게 이게 가는가.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라 그럴 때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죽으라 하면 죽겠는데 대신 네가 지옥 가라는 안 돼요. 그거는 아니야. 예.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 내가 지옥 가고 여러분 천국 가게 해라. No. 너 죽고 너 천국 가고 저들도 다 천국 가게 해라. yes. 그거 되지. 그건 가능하지. 그래 뭐 너 한 번 죽는 거 어차피 뭐 일찍 죽거나 병들어 죽는 거보다 그렇게 죽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라는 건 오케이. 나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천국 가고. 근데 네가 대신 지옥 가고 다 천국 보내라. 그건 안 돼요. 저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 되게 심각하게 봤다니까요. 고민했어요. 아니 주의 종은 이래야 됩니까? 주의 종은 자기 그릇에서 끊어지더라도 사람들 보내야 되고 자기 생명체에서 지워지더라도 천국 보내야 됩니까? 저는 목사 안 하겠다 그랬어요. 차라리 저에게 그렇게 좋은 목사 붙여달라고. 나 대신 지옥 갈 목사를. 근데 나중에 이거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이 말이.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버려. 이거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우리 건국이가 보미를 되게 사랑하는데 내가 보미 갖다 버린다 그래 보세요. 우리 건국이가 아버지 저를 호적에서 파십시오. 우리 보미를 저하고 같이 버리십시오. 버리죠. 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개를 어떻게 자식 때문에
개 때문에 자식을 버려. 말도 안 돼. 그거는 이미 지도 안 되는 거 알고 나도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끊으실지라도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때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럼 이 때가 어느 때 나올까요? 도대체 이 정도 때 쓸 수 있는 정도는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가 진짜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실질적으로 겁나서. 말이 씨가 될까 봐. 근데 언제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진짜로 확신할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진짜 완전히 믿어버릴 때. 그땐 이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버림당할 것 같다니까? 이러다 진짜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이 나라 일한다니까요. 다음 장도 그래야 뛰어넘습니다. 내 아버지가 받아줄 줄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가만 계시지 않을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오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물고기 다시 잡으러 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 염치 불구하고 뭐 염치 뭐 낯짝 고양이 낯짝 뭐 이런 거지만 사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확신한다고 믿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요. 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까지 한 나를? 주님 눈까지 맞추셨는데 3번이나 부인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뭐가 아쉬워갖고? 네? 뭐가 아쉬워서?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 속에서 희한하잖아요. 보통 찾아오시면 어떻게 물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구나. 나는 여전히 너를 계속해서 사랑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 사랑은 지금까지 어떻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아세요. 찾아오셨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호세아를 보십시오. 호세아는 굉장히 깨끗하고 바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자입니다. 가출합니다. 다른 남자랑 바람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디에 팔려갔는지 여러분 팔려가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가서 돈까지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도 안 그러니까 너도 그러지 말고 나랑 잘 살자 이럽니다. 또 나갑니다. 또 용서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나랑 살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바람피는 자들과 같을지라도 나는 너를 또 사올 것이고 내 돈을 지불해서 또 너를 구원해 올 거고. 주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한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데려오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멜 같은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오해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사랑과 깊이 교제하면 말을 잘 오해하지 않아요. 그죠?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박은철이한테 너 이 쌍놈 새끼야 이랬잖아요. 지금 막 눈물이 날랑말랑 하는데 오해해서 그런가요? 목사님이 나한테 쌍놈 새끼라고 다니. 오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해 전혀 없어요. 왜요? 그 정도는 교제가 됐어. 목사가 그 정도 얘기하는 건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게 나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진짜로 내가 박씨 양반박인데 나보고 쌍놈으로 진짜 여기서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그동안의 교제에서 나와요. 깊은 교제예요. 이 박은철이가 오해하려면 제일 많이 오해해야지. 대놓고 혼나는 애인데. 근데 가장 오해하지 않는 자입니다. 은철이가 저를 제일 오해하지 않아요. 물론 뭐 이제 집에 가고 지 친구들한테 내가 못 살겠는 사람 한 분 계시요. 뭐 그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깊은 교제는 그 말도 이해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뭔 말인지 압니다. 너 노예로 팔려가라. 뭔 말인지 압니다. 너 오해받고 감옥도 좀 갔다 와라.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깊은 교제가 있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말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그죠? 어느 부모가 자식 보고 집 나가 이 새끼야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진짜로 집을 나가기를 원하겠어요? 박창준 성도님이 나가 살아 이 자식아 이게 진짜 아니라니까 사실은.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지. 아, 저 자식 꼴보기 싫 나가 살으라 그래. 진짜로 꼴보기 싫은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깊은 교제를 하면 그 말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어설프게 교제를 하면 와, 나보고 나가라래. 야, 나보고 꼴보기 싫다네.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본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걸 의심하지 않아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게 뭐예요? 큰 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것을 두고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버려요. 그 작은 상황, 그 작은 말을 갖고 그 사랑을 판단해버립니다. 상황 갖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마지막 때 깊은 교제 나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머리로 이 감정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머리로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오해스럽습니다.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않도다. 주님을 모르는 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악하고 주님은 사랑도 없고 역시 그냥 유대인일 뿐이고 이렇게밖에 더 반응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놓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의 떡을 쳐요.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자녀의 떡을 쳐요. 개에게 던지 마땅히. 이런 무시가 어디 있어요? 이건 대놓고 무시하잖아.
대놓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놓고 개 취급하고 네가 죄인이잖아. 너 혼혈이잖아. 더럽잖아. 더러운 피가 졌잖아. 넌 유대인도 아니잖아. 넌 이스라엘도 아니잖아. 너는 개잖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똑같이 그대로 예수님도 말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나중엔 사랑이고 어저께는 사랑 아니고 오늘은 사랑이었는데 내일은 또 사랑이 아니고 또 오늘은 날 사랑이 아닌데 내일은 또 사랑이 되고 이런 변덕스러운 사랑을 주님이 안 하신다는 걸 알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들 하지 마세요. 그 근본적인 사랑을 확신하세요. 네. 저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아버지의 계신 병원을 갔더니 아버지 시신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얼굴 보자마자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아버지도 사랑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속에서 아버지의 시선부터 처음 그 아버지 얼굴에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에 말한 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오열했는지 몰라요. 나는 평생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믿었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에 그것이 너무나 깊이 있게 있었나 봐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일찍 살아계실 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믿어드렸다라면 아마 덜 강팍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었다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해드렸다면 아버지도 그렇게 막 살지는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 늘 저는 이런 생각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신을 보고 처음 한 말이 아버지도 사랑이셨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 말을 살아계실 때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상황, 아주 위협적인 상황, 늘 뭔가 온전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을 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돌아가신 얼굴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에게 추궁하고 나의 죄를 고발시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질문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때리셨던 건 뭐냐면 진짜 네 아버지가 너 사랑 안 했냐?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황이 사랑하는 상황처럼 안 느껴질 때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안 풀릴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화목하려면요
서로의 사랑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주고 확신해주고 소망해주면 그 아버지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부부가 때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정말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도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고 믿으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근본에 확신하고 가야 되는 것은 그 상황인데도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신할 때 여러분 깊은 교제의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오해하면 그다음부터 교제하지 않습니다. 점점 써먹혀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단 한 번도 사랑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벗어났었지. 두 번째는 뭐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랑하자에 해당하는 명령문 이 아가포면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지금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요. 날마다의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것은 내일 되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의 현재 시제는 과거가 되지 않습니다. 헬라의 현재 시제는 계속 시제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성경 헬라어가 지금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사랑하자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랑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자. 지금이라고 현재라고 말하는 그 현재에 사랑하자. 그러니까 헬라어 시제가 되게 멋있어요. 예. 우리는 현재가 내일 되면 과거가 되지만 헬라어 성경에 현재라고 말하는 것은 늘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꼭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막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짜증나고 답답한데. 그죠? 막 서로 막 좋아하는데 고백을 안 해. 네? 그리고 막 오랜 세월 흘렀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먼저 고백해. 그리고 그 여자 그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결혼해. 그리고 먼 또 후일 지나 둘이 만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잖아. 용기 내서 다 옛날에 너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 여자가 또 그래. 그 왜 그때 말 안 했어? 나도 너 좋아해. 짜증나죠. 도대체 이런 짜증나는 사랑 맨날 왜? 욕 나오더라고 좀 그런 드라마. 왜? 그거 지금 말했으면 됐잖아. 지금. 은철아. 뒤에 있는 놈아. 지금 말하면 돼요, 지금. 근데 꼭, 그죠? 말 못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런 남이 체감 뒤에서야. 나도 그때 너를 좋아했었는데, 이런.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가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후회가 다 뭐냐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고맙단 말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때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은 게 죽을 때 돼도 후회가 되더래. 내가 왜 그때 고맙다 그러지 않았지? 내가 왜 그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지? 여러분, 자식 놈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잘했다고 안아준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후회가 있어요. 저는 참 날마다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나갈 때 안아주고 들어올 때 안아주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일일이 이랬어요. 나도 죽을 때 이걸 고민하겠구나. 나도 죽을 때 되면 자식들에게 그동안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준 적이 없다. 이걸 후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고. 네? 지 엄마가 그런 건 좋아하지만 제가 그러면 싫어해요.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준 적이 없다. 네. 여러분, 이 수많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남편이 힘들었을 때 몰라주었다. 뭐 이런 말들.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후회는요, 지금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걸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사랑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죽는 사람들의 다 후회가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로 말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그때 사랑하지 않은 걸 굉장히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랑했을 걸. 내가 왜 그때 사랑하지 않아서 죽을 때 그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플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드라마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 꼭 이제 막 뭐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 사놨고 바빠갖고 못 주고 있다가 결국 못 줘. 못 줘. 그때 안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미루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랑을 미루었다. 참 제목이 가슴 아프죠. 오늘도 사랑을 미루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책에 민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민국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국이 아버지는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다. 민국입니다. 민국의 아버지는 치매 환자예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바나나를 붙잡고 뒤로 감춥니다. 그 과일 가게 주인이 아저씨 그거 그냥 가면 도둑질이에요. 빨리 내놓으세요. 안 감춥니다. 이 아저씨 바나나 안 돼. 이러지 마. 바나나 안 돼. 이러고 계속 바나나를 뺏으려고 하는데 이 치매 걸린 아버지가 계속해서 바나나를 뒤로 감추고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조금마다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국이도 작년이지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요.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 바나나가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바나나 내려놓으세요. 가게 주인이 빨리 내려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나나를 뺏으려는 손을 뿌리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러지 마요. 뺏지 마요. 민국이 줘야 돼요. 이거 민국이 거예요. 민국이 바나나 줘야 된다고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순간 민국이가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아파와요. 무엇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바나나가 귀했던 시절에
아버지에게 바나나를 사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달라고 한 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인쇄도가 부도가 났어요. 바나나를 사달라는 아들을 혼냅니다. 이 철없는 놈아, 지금 집안이 어떤 줄 알아? 옛날에 바나나가 비쌌어요. 바나나가. 예. 뭐 요즘 막 바나나 놔도 안 먹는데 막 예? 바나나 비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되게 철이 없다고 혼난 거예요, 그날. 그리고 집안은 아버지가 사올 말씀에 가난했죠. 겨우겨우 풀칠하고 살다 아버지는 치매가 걸렸습니다. 근데 치매가 걸리면 가장 자기의 마음에 남는 게 바깥으로 나온대요. 가장 기억된 거. 근데 이 치매 걸린 아버지가 가슴에 가장 담고 살았던 게 뭐예요? 자기 아들 바나나 하나 못 사줬던 겁니다. 어린아들 바나나 사달라는 거 못 사준 거. 그게 혼내긴 했는데 평생 가슴에 아픔으로 있었던 거예요. 치매 걸리기 전에 좀 무리해서 사주지. 밥에 풀칠만 해도 한번 사주지. 그랬으면 치매 걸리고 나서 바나나 뺏어가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바나나도 후회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바나나도 후회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사랑하자.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걸 우리는 그냥 매끄럽게 하느라고 해석을 안 넣었지만 오늘 원문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현재 서로 사랑하자. 현재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현재 사랑하지 않으면 과거 먼 그 일들이 이제 우리가 죽어 혹은 뭐 치매가 온 어떤 그 순간 그때에도 후회가 되어져서 그때에도 가슴에 남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랑해야 돼요. 민국이는 어릴 때여서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바나나도 안 사주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치매 걸려서도 그 바나나 못 사준 게 원한이 돼서 그 바나나를 보자마자 민국이 줘야 된다고 집어올리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때 사랑했으면 오해가 안 됐을 텐데 아들은 바나나도 안 사주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랑에 오해가 없어요. 지금 사랑하면 내일 먼 미래에 오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해 보십시오.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유찬영, 너 아빠한테 뭐 오해하고 있어? 아빠한테 오해하고 있는 거 있잖아. 뭐 오해해? 어? 뭐 그런 거 없어? 어? 너도 장고대 할 때만 얘기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를 이기는 힘은 오늘 오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상황에 사랑을 맞추지 마세요. 사랑은 어렵지만 사랑은 여전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렇게 비수 같은 말이었어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그거 오해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해하면 불순종합니다. 오해하면 대적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면 순종합니다. 확신하면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확신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를 생명책에서 끊을지라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이기는 힘은요,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은 불과 몇 분 전의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 지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양락선생님 두 번째 뭐라고요? 할렐루야. 예. 첫 번째 거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첫 번째 거는 예. 컨닝을 해오도 잘못했어요. 컨닝을 했으면 틀렸잖아. 그죠? 예. 첫 번째 거는 사랑을 의심하라. 두 번째는 지금 사랑하라. 예. 거꾸로 모르면 또 뒤에 거 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랑해야 돼. 지금 여러분 설교를 도와주셔야죠,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